뭘? 예. 저기. 자,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우리 곡 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우리 곡 될 때까지. 자, 시작하시죠.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나서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계속했으면 좋겠는데요. 들어갔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왜 그렇지요? 다른 곡이네. 그날이 도적같이인데 뭐가 잘못됐네. 자, 여기 뭐 화면대로 합시다. 화면대로. 맞는가요? 이게 맞아요? 7월 12일 주일? 뭐 에디팅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어떤 찬송이들이 참 신실하게 부르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데 걱정하십니까?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지난 주께 그대로 들어갔네요. 자,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를 줄더리는 모르냐? 우리는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늙게 여기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 뭐가 이제 나의 안에 거하라. 바꿨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늘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 다음에 다 맞아야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아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아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임재는 일어서서 부르십니다. 눈에 물려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다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전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7월 두 번째 주일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맞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예를 체험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참 인정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모든 순서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보좌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많거늘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죄악의 덩어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살아갈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곳에 종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도 기쁘심으로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더럽고 추악한 생수를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사 거룩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경외하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는 자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섬기는 교회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또 선교사를 위해서, 이 미국과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많은 영역 가운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하나 제목을 가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제가 들은 얘기가 지금 이란하고의 전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예상하기를 앞으로 이제 비료가 굉장히 고갈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쪼들리게 될 것이다, 식량의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또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기 때문에 국내적인 많은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이런 중에 교회가 더욱더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 압니다. 사람들이 풍성한 가운데는 복음의 효과를 모릅니다. 있는 대로 먹고 살고 지내고, 그저 요즘 이제 월드컵이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7월 20일까지는 온 세계가 거기에 집중을 할 텐데, 축구를 통해서 누가 그 컵을 들러올리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죠.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영어로만 디스트랙돼서 나 자신을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더욱더 하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신 말씀을 다 경청하고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역 가운데 많은 일들이 크고 작고 일어납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사오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폭으로 주장하시기도 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않고 기근과 아버지 고통과 지진으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신 나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 성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신 차려 변신하게 기도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화살처럼 같은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하여 기도하는 때마다 연락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복 주신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물질을 공급하시고 양식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필요가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는 영을 들리게 하시고 이런 거에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많이 소모를 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소모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유익한 식량으로 전달되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낭비하는 그 모든 시간 종지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조국도 긍휼해 주시고 연락하셔서 통일을 주셔서 북한도 불약한 남북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 곳곳에 터져서 복음을 가는 성도들 함께 하시고 예배 부르셔서 저들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은혜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참 돌며 모든 것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다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또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나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공급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 진정으로 복받은 가정들이 되어서 노아의 8시 옷 같은 방주에 터서 구원함을 받는 귀한 가족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가 주가서 이만을 위해 주께서 주장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쓰임받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주신 하나님, 이 모든 복이 하늘로 뜬 것을 많은 백성들이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란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소모가 있습니다. 무기가 얼마나 비싸고 그 한 방울 쏠 때 수십만 달러가 날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소모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것이 낭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전쟁에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다시 좋은 곳으로 평화로운 곳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그려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 아니라 통일된 대한민국의 세계 만민에 복음을 증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여건의 어음에서 나오지 못하시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영의 질병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속히 찾아가셔서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다음 주에 꼭 예배 함께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생활의 염려 걱정식으로 얽매인 심령들도 모든 것의 공급자가 위로자가 또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부터는 신령한으로 채워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가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새겨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믿음 성사로 충만하게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저희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속삭이는 주의
네, 시간 395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예물 드리겠습니다. 395장.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공급하셨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또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고 보이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 함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평생토록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건강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주님을 날마다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양치했습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러니까 화요일과 금요일에 신앙의 기초 두 반은 이제 쉽니다. 쉬면 어떻게 해요? 방학원로에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잘 복습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왜 휴강을 하느냐? 여기 13일, 14일,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 동안에 그 와이나이 마카에 있는 심리학의 수양관에서 1박 2일 동안 우리 집안에 모임을 갖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인데 제가 어쩔 수 없이 화요일날 새벽기도도 못 오고 그 다음 화요일날 못 가르치고 그러나 금요일날 가르치지만 이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요일 쉬면 금요일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거 잘 복습하시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식사하실 동안에 2020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수익과 지출에 대한 그런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때에 담당자에게나 저에게 문의하시면 여러분의 그 의문을 다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추가 광고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전해진 광고인데요. 자, 제가 원래 이 신의 악단이라는 것을 한국에 방문했을 때 꼭 보려고 그랬는데 못 보고 왔어요. 근데 하와이에 그것이 왔어요. 네. 영화가. 네, 7월 26일 주일이니까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맞죠? 네, 다다음 주. 다다음 주인데 상영 장소는요 하와이 행복한 교회 본당. 그래서 1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얼른 가시면 되지요. 예. 찬양대는 없겠죠, 연습은. 자, 그러니까 7월 26일 주일이니까 다다음 주 오후 1시 반 하와이 행복한 교회 본당에서 신의 악단 이 영화를 상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서 그냥 가짜로 사람팀을 조직해서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인데 변화돼가지고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찬양단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감동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리스천들에게는 유명한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가비는 7불이라고 합니다. 7불. 그러니까 7불 내시고 10불 내시고 3불 안 걸러 가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여기 같이 식사하시고 1시까지 계시면 같이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차하고 네, 또 가시는 그렇죠. 분은 차를 이렇게 제가 같이-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강추하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북한이 점점 무너지는 그런 그 외곽적인 것이 있는데 시내 코스코 앞에. 예예 장소를 모르시면 제 차를 타시면 돼요. 코스코 앞에 이 안에 네. 시내 코스코. 니미츠 하이웨이 거기 쭉 상가인데 거기 이남수 네. 목사님 네. 이남수 목사님. 네. 예, 그날에 찬양대 연습 없습니다. 네, 그렇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로고 별로인데 제가 한국 가서 못 보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동창 목사가 보니까 너무 감격돼서 2번 연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신가 한번 우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신의 악단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기회, 또 말씀을 들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졸거나 다른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비견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위탁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것이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오브 노말이 되는 시대다. 코비드 19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항상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은 항상 비정상적이에요.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상대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다른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편견에 의한 것이고 차별법에 금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는 PCUSA, UMC, 그 다음에 에피스코팔 처치, 그 다음에 UCC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일부 또 루터란 처치도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그들을 좀 허용한다는 의미로 다 그것이 괜찮다 그렇게 했어요. 괜찮은 게 아니죠. 교회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교회 들어와서 너희들이 잘못된 행동은 잘못됐으니까 회개하고 고쳐라 그래야 되는데 너희들도 옳고 우리도 옳고 다 옳다. 무슨 짓을 하든지 다 그것이 함께한다. 무서운 겁니다. 시대의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꼭 있는데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죄와벌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 읽다가 너무 지루해서 그만뒀지만 저는 죄와벌의 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죄와 벌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인데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져도 그것은 합법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불꽃 같은 거 다 살피시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유황불로 그 지역을 망하게 한 것이 뭡니까? 결국 동성연애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범죄다. 그 다음에 홍수심판으로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 코로 지식하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는데 바로 그것은 뭡니까? 그때도 결국에는 가루 속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오늘날 시대가 육체를 만족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시련을 기쁨으로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다. 세상과 같이 동조하고 같이 그렇게 편승하면 결국 잘못된 신앙으로 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은 두 종류입니다. 그는 오는 같이 나왔지만 상황으로 보면 두 종류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연장시켜서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영어의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험을 당할 때 항상 시련이 따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장 좋은 샘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이 당한 시험이 뭡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그런 연예를 들었습니다. 또 욥이 당한 시련이 어떻습니까? 욥이 당한 것은 시험입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근데 시험을 당해서 결국 5가지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 물질, 친구, 부인, 가정, 그 다음에 건강 5가지를 다 잃었어요. 더 잃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피부병이 심해서 기왓장으로 그 피부병에 있는 그 부분을 막 박박 긁었어요. 여러분 아토피 피부병을 앓는 아이들이 밤새도록 긁어가지고 여기에 두덩이가 뺏겼어. 그래도 긁어도 피가 나고 또 아물어도 계속 긁어. 그것을 생각하십니다. 욥이 그런 병에 걸렸다. 자기가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이 시험하셨어. 그래서 결국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 하나님께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자기 유혹에 넘어진 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 얘가 다윗도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죠. 성적인 범죄, 살인죄,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됐어요.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여서 결국 죽임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결국 뭡니까? 아간도 물질에 너무 현혹돼서 감추고 했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었죠. 이건 뭡니까? 유혹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테스트는 더 세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이 그 주 여호와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게 했습니다. 편지하게. 12지파가 왜 벌어졌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때문에 거기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지로 흩어져서 여기저기 이제 유랑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방 땅으로 도망간 시절에 야고보가 그들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 꼭 그걸 말씀하는 거라.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주한 자들을 향해서 편지한 것이 여기에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자신이 당한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당한 것을 여기 기록할 때 그랬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죽도 줄이고 막 목마르고 춥고 굶고 춥고 털벗는 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그대로 당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한국에 왔던 한 자매가 너무 신실한 믿음의 생활하면서 정말로 교회에 충실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자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루는 목사님에 가서 자기 고충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간호사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왜 그만두냐? 그랬을 때 여사여사에서 물었더니 특별히 간호사 중에서 제일 수련된 간호사들은 그 외과 의사들과 같이 수술에 다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슨 낭만 닥터 거기서 왔지만 간호사가 들어가서 딱 얘기만 하면 탁탁 줘야 돼요. 예? 찝는 것이 필요한지 찢는 것이 필요한지 다 줘야 돼. 다 줘요. 약이 필요한 다 줘야 돼. 이게 굉장히 세련된 직업, 이것도 돈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우리가 수술할 때 정말 그 피냄새를 맡기 때문에 그 외과의사들은 반드시 가서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술을 마신다. 그래서 외과의사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손이 떨리면 외과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피냄새 나니까
그것이 뭐 허용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오는데 바에 가서 이제 춤추고 논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는. 그러나 팀이기 때문에 거기 빠지면 거기서 아웃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변화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참 의사들과 같이 가서 술을 마시는 그런 문화 때문에 거기에 빠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양심에 꺼렸기 때문에 그 직업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가서도 군대 가면 되게 술, 담배 다 배우게 되죠. 술 안 먹으면 빠따 맞고 담배 피지 않으면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술, 담배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군대 가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문화적으로 엮일 때는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초대교회, 그러니까 한국에 1884년에 감리교 선교사 또 장로 선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주로 부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들이 그냥 막 교회 간다고 하면 두드려 패고 막 머리도 자르고 성경도 채우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도 나는 죽어도 좋다 그래 가서 결국에는 남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국 교회한테 일원이 됐지만 어쨌든 시련이 많이 다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여기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시험을 오히려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는 거예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옳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문화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또 도박하고 그러면 같이 거기 어울린다는 것은 우리 있을 수 없어요.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히려 그렇게 왕따를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의 자세를 교훈하실 때 2절의 시험은 원문에 페아리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페아리라조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 오는 그러한 넘어짐의 그러한 요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절 18절까지도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9절에 시련의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이것은 조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게 세상적으로 업신여금을 받는 형제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한 겁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최고지요. 이 세상에 잠깐 띄워주는 건요, 뭡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5불짜리 비행기를 탔으니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 그러죠. 세상에서 여러분 좋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많은 경우에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거 진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기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고향을 등져했습니다. 핍박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다 놓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어지면서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높여주십니다. 세상에 또 부한 자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부와 그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여기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라지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있어잖아요. 돈도 언젠가는 쇠잔해진다는 거죠. 쇠잔해 없어진다는 겁니다. 불안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도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 이제 참 역설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간증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었더니 이러한 세상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라는 겁니다. 간증. 네, 여러분, 이 겪기 어려운 단련과 고비가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가정의 시련, 질병의 시련, 때로는 직업을 잃는 실직의 시련, 파산의 시련, 실패의 시련,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는 시련, 자녀들이 괴롭히는 시련, 이런 모든 것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뭐라고요? 그 시련을 기쁨으로 여겨라. 기쁨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정상이 아니지. 근데 거꾸로 보면 정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이 인정하는 신앙은 별거 아니에요. 아, 당신 믿음 좋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련을 자랑하도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세 가지 지침을 딱 주십니다. 세 가지 지침. 여러분 딱 마음에 새기시고. 결국에는 첫 번째는 뭐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기쁘게 여기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온전히 뭡니까? 더도 말고, 예? 더도 말고 반대는 뭐? 덜도 말고. 덜도 말고. 예. 요새 어휘가 많이 달라. 그래서 더도 말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의 단어 자체가 그냥 심각하게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죠.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라.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있어야 될 것이 있다. 아니야. 기다렸다. 와라. 내가 마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안심할 게 없어요. 어느 시간 올 수가 있어요. 어느 시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험을 당하거든 의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손님처럼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니까 예상을 하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하다. 이런 것이 올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루와 좌절에 빠지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그럼 적극적인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기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생각하니까 깊이 생각해봐라. 감정적으로 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깊이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기회를 내가 지금 얻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험이 결국에는 인내를 만들어 참으니까 참은 자에게 복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연단한다는 말은 재련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금광석을 캤어요. 원석을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금도 빼내고 은도 빼내고 철도 빼냅니다. 그것처럼 강한 용광로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처럼 우리의 시련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12절에도 시험을 참다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함을 인정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정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이키키 가면 서핑 하는 사람들 레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핑보드를 타고 갔다가 파도를 읽는 것을 보여줘요. 파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예상하면서 저건 어떤 종류의 파도다라는 것을 읽고 일어섭니다. 서핑보드에 일어섭니다. 근데 서핑을 잘하는 사람은요 큰 파도가 올수록 더 익사이팅 해가지고 야 이거 얼마나 높은 거냐 그러고서 다 탑니다. 여러분 또 연을 날리죠.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부는 둥 마는 둥 하면 연이 가다가 떨어지잖아요. 세찬 바람이 불면 연을 날리면 굉장히 흥분이 되잖아요. 연을 날리는 사람은 강풍을 더 즐기고 이 파도 타는 사람은 더 높은 파도를 즐기는 것처럼 우리가 바람을 만들 수 없고 파도도 말 수 없지만 파도를 타고 연을로 바람을 날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크게 또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련은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이 있다고 하면 더 즐겁습니다.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요 어떻게 됩니까? 시험하면 죽을 지경이죠. 시험아 나를 시험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고통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욥이 가장 모범적인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자세를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주께서 나를 연단하시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라. 그런데 똑같은 시련을 당할 때 어때요? 욥의 하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져라 그랬지.
여러분 시련을 많이 당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많이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참 고위직에 차관급까지 올라가서 이제 백악관에 특별히 그 뭡니까 장애자를 위한 특별히 여러 가지 그 법안을 세우는 일에 함께했던 강영호 박사 아시죠? 강영호 박사 아시죠? 하와이에서도 몇 번 와서 간증했는데 그분은 중도 실명입니다. 중학교 때 공을 세게 받아서 박리가 망막 박피가 벗어져서 중도 실명이 됐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그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 보니까. 근데 중학교까지 보다가 중간에 못 보니까 이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상적인 학교 가서 매형학교 가서 점자를 익히고 막 했습니다. 얼마나 시련이 쉽겠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죠. 미국 와서. 그래서 결국에는 차관보에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할 때 나의 그 눈먼이 나에게는 한 고통이었지만 이 시련의 고통을 견뎠더니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여기처럼 시련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또 아버지가 실명했으니까 또 안과 의사로 하버드 의대 졸업하고 하나는 또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법조인으로서 또 이렇게 청와대가 아니라 그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중도 실명해서 인생을 비관하고 그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 맹인에게 가장 최고의 직업은 뭡니까? 안마예요. 안마사로 있다면 그 사람 미국 갔겠어요? 백악관에 들어갔겠어요? 아들 둘이 그렇게 훌륭하게 했어요. 그가 시련의 그 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면 시련을 통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베토벤도 청각 장애를 실현하고 위대한 곡을 남겼어요. 음악가가 청각이 상했다면 그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가 위대한 작품을 청각을 잃은 다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한국의 조은회가 여러분 최초의 이화대학교의 총장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 김환환 박사 아닙니까? 김환환 박사는 첩의 자식이야. 한국에서 첩의 자식이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막히잖아요. 출세길이 다 막혀요. 그러나 그가 그런 것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최초의 한국인으로서 이제 이화여대 총장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시련을 그것을 장애물로 생각하느냐 디딤돌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은 업그레이드 되지만 그렇지만 장애물로 생각하는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온전히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집중해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전히 하는 것입니다. 하다 말면 할 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두고 참는 것,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거, 중간에 포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100%가 뭐냐? 하다 마는 것이죠.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참 조상들이 많이 한 것이 있잖아요. 한우물을 팔아 한우물. 한우물을 파면 나온다는 거예요. 파다가 안 맞으면 다음 사람이 파면 쉽게 또 물이 나와. 그러니까 파다가 안 파면 결국에는 판 만큼 손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고 끊지 못할 그런 나쁜 습관도 끊게 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쓸모없는 자가 바로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참고 견디고 끝까지 완주하게 되면 반드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련의 얘기를 했습니다. 금관석을 계속 원석을 계속 그 용광렌즈로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시련을 받으면 사람이요 탐욕이 사라지잖아요. 수치심도 사라져, 이기심도 사라져.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잘했지만 온전히 끝까지 잘하지 못한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도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했지만 솔로몬을 여러분 깊이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어. 권력, 명예, 돈
그런 모든 것이 지혜롭게 됐지만 나중에는 처첩을 거느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는 영예를 누렸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신실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어디 없어요. 없어요. 이 솔로몬도 사실은 처음과 끝이 달라요. 다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생육해본 사람은 땅에 충만하라. 그 최상의 그런 환경을 주셨지만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자식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가정의 비극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이 악난이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그래서 결국 엘리도 죽고 두 아이들도 죽고 비참한 죄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지만 사무엘도 좋은 출발했지만 마지막에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었어요. 두 아이들이 또 결국 불행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일곱 집사님 니골라라고 한 집사님도 결국에는 잘나다가 이단에 빠져서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무수한 왕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 순수성을 지킨 자가 거의 없어요.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들의 인생에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온전히 인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닥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가는 자, 끝까지 인내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허비할 때는 결국 우리는 실패자로 남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긴 인내에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네? 참고 견디는 게 뭐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참으니까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못 참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좀 깍쟁이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러분 아마존에 구해서 못 구하는 것이 거의 없죠. 아마존. 그래서 내가 맞아 그걸 참 볼 때마다 참 베이조스가 진짜 천재는 천재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려서 가게에서 구하지 못하고 가기 싫은데 전화로 그다음에 웹사이트로 딱 하기만 하면 집 앞에 배송해 주잖아요. 배송해서 물건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리턴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다 사람들 소비자의 마음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마존 그 로고를 여러분 보세요. A부터 Z까지 다 먹겠다는 거예요. 아마존. 네? 얼마나 그 로고가 주는 그 착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실 아마존을 시작한 이 제프 베이조스가 어머니에게 돈을 꿔서 시작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차고에서 맨 처음엔 도서 오래된 도서를 이제 배송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8년 동안 한 푼도 못 벌었어. 그러면 포기할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거기서 포기했다면 아마 아마존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낙관하고 언젠가는 내가 이 아이디어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결국 전 세계 온라인 마켓의 최고 강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끝까지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왜 그래요? 빨리 효과를 얻으려고 빨리. 오늘날 시대를 그렇습니다. 관심이 유익하고 편리하고 재미있고 감동이 있느냐. 여기에 맞춘 것이 뭡니까? 엔터테인먼트예요. 엔터테인먼트 짧은 그런 감동을 주잖아요. 가수가 참 노래하면 감동이 잠깐 있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니거든요. 가짜에 속는 겁니다. 월드컵을 봐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 야, 저 친구 참 발길을 잘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 돈이 돼요? 덕이 돼요. 다 쓸데없는데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BTS 엄청나게 지금 다니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와걱거리는데 거기 지나간 다음에 BTS가 알아볼 것 같아요? 걔네들? 너나 몰라. 암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보니까 참 사람들이 헛된 일에 너무 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남는 것에 충실하기 좋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명예든 부든 모든 것도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뭐냐? 인내가 결여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아도 비 오기를 12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인내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후에도 여전히 실제적으로 왕이 된 것을 7년을 또 기다렸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 지났습니까? 그러면서도 기다리는 인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속담이 재미있는 속담 하나 있어요. 시간과 인내가 뽕잎을 비단으로 바꾼다. 비단이 장수 왕소다.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시간과 인내가 뽕잎을 비단으로 바꾼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비단이 그냥 짜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뽕잎을 먹고 이 꼬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해서 씨를 뽑아서 그것을 받아오니까 비단이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중국의 속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엔 뭐냐? 인내의 그러한 결실을 맞은 사람이다. 다니엘도 사자굴 해서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군중에 돌 맞은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충성했습니다. 므낫세의 박해를 당해서 톱으로 죽임을 당한 이사야도 헤롯의 칼날에 목을 베임을 하던 침례요한도 끝까지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최고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여러분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까?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사람인데도 끝까지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보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시련에 슬기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의지를 아무리 하고 정신통일하고 목욕제기를 그 다음 냉탕에 들어가서 정신을 바짝 차려 나가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가 중요한 거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데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 무릎. 낙타가 무릎을 여러분 꿇어서 굳은 살이 바뀌었잖아요. 그 정도로 야고보는 무릎으로 기도했던 사람. 무릎으로 기도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참기 어렵고 우리의 모든 인내가 한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후히. 풍성하게. 줬다 뺏었다 하는 것이 풍성하게 줘. 풍성하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그 지혜 왕이 된 것이죠. 풍성한 지혜를 주셨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또 여기에 후히 주시되 일부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면 꾸짖지 않으신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자,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인내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너는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신다는 거야.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까 말까.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기 말씀은 후회 주시고 모든 사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잃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여기 말씀 주에 믿음이 있고 의심하면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한나도 믿음으로 구해서 아이를 낳았죠. 사무엘. 기도의 적은 무엇입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기도하고 될까 말까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의 특징을 여기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또 8절에도 말씀합니다. 바닷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마음에 안정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불신앙의 두 가지 특징.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잖아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삶이 불안합니다. 정함이 없어 흔들립니다. 마음에 정하지 못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 24절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어떻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 힘쓰자. 이 주일날 나오는 것도 여러분 굉장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할 때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오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하면 내 위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왜요? 자꾸 모이지 않으면 약해지니까.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기 싫어서 뭐 그냥 커스쿨하고 서핑보드를 가지고 해변에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기 싫어.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나 자신을 거기 맞춰야 된다. 주일도 지키고 수요일도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내 자신을 분명히 굳게 세워. 내 스스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잡아매는 거야. 잡아매는 겁니다. 기도로 잡아매는 겁니다. 말씀으로 잡아매는 겁니다. 예배로 잡아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때로 시험을 주셔서 시련을 받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랑하라고 자랑하라는 거. 자랑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말 간증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장사도 잘 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건강도 지켜주시죠. 이런 모든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자랑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당할 때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구별되어 싸우니 세상과 짝하여 넘어짐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오히려 시련을 자랑하며 주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그 구별됨을 보게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순서 진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이동성 사랑 충만하게 사랑을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이루어지게 축복합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면서 한 사람도 거절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찾아가시고 저들을 격려하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약함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오르만 주시어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를 가지 못한 심령들 불편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르만져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온전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다음 주에 꼭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말씀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기도하는 데 가능하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데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련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복된 성도들이어서 세상과 구별하여 세상이 감동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